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거듭남이었어요. 그렇죠? 거듭남. 겉사람의 거듭남,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남이죠. 그리고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 우리 속이 맑은 물이 나오려면 우리 중심에 있는 샘이, 마음의 샘이 변화가 돼요. 맑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잔존한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서 나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는 그 상태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 되고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면서 우리 중심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 대신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 상태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겉과 속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애굽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을 피로 발라서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침례를 예표하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까? 40년 동안 합니다. 40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듭남을 유지하는 일이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거듭남이 유지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원망 불평하다가 불매, 지진에 많이 떨어져 나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이제 거듭난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긴 생활 동안 뭐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것을 유지하는 생애가 혹은 30년 혹은 40년, 여기 계신 분들은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것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데 뭐는 안 없어져요? 이 본성이 이 빛바닥에 눌려서, 성령의 능력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힘이 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지하는 거듭남의 생애를 살짝 세상에 견는지라거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 약간 기울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예, 이 어둠의 세력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결코 내 백성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견눈이라고 삐딱해서 딴 길로 가면은 그걸 두고 보지를 못해요. 왜요? 그 길로 가다가 반드시 믿음에 떠나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요.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고 하는 그 방법이 뭐도 될 수 있냐면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무슨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질병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 문제, 인간관계, 어떤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죄가 많아서 이런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심령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지킬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찾으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사람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생명의 근원,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무엇인가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도록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말씀 보는 것이, 또 어떤 봉사활동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겨주신 구원의 원리를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그래서 올 한 해도 2026년 한 해도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마음,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까? 제가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집집에 하드 정원을 잘 가꾸는 분이 사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 그 집에서 떠나가시기로 빈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이 정원이 잘 가꿔져가지고, 가면은 막 이쁜 꽃도 있고, 돌에다가 물이 흐르게 하고, 뭐 잔디도 있고, 참 멋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정원 구경하러도 가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집이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막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뭐예요? 막 엉겅퀴 올라오고, 막 수많이 참 아름다운 꽃들이 다 시들고 잡초로 무성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이 안 사니까 막 기아짝, 이게 뭐야, 이게 위에 있는 뭐 스레트도 떨어져 나와 부정하고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엉망이 된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 있게 해주시고,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버려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길 때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별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바라보면은, 야, 저분은 참 좋으신 분 같아. 참 인품이 있고 고상하니 참 좋으신 분.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거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기 때문에 현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합니다. 1시 반까지 할게요. 딱 1시 반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음속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이 마음, 자, 이 내 속에 있는 자, 이 마음의 중심을 사랑의 주권에게 바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예수님 영접할 때만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발자국마다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만 양이 많아서 빼놓게 되는데요. 마음의 중심을 늘 내가 내 자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유지가 된다. 잠언 16장 32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다.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뭐를 다스리려면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스스로 못 다스립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치열한 전쟁터인 마음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성경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써놨습니까? 읽은 적 있으세요? 예.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청와대 있죠. 청와대 이번에 들어가셨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통령이 둘이 있습니까? 오직 청와대에는 누구만 들어있어요? 대통령만이에요. 딱 대통령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사단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든지 중심에 그거지 둘 다 존재할 수는 없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해가지고 연구 많이 했는데, 자,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셋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몇 번일까요? 왼쪽. 제일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제일 왼쪽. 아, 제가 이쪽을 보나요? 왼쪽. 왼쪽. 네. 아,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예, 이 왼쪽. 반으로 보세요. 이 그림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빛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마음 가운데 어둠의 그 존재로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거면 79페이지 이렇게 써놨어요.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의 빛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모두 다 누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통제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사시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책이에요. 사서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42페이지 이렇게 써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라 하나님의 천사 중 한쪽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물어보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우리의 마음은요, 악한 사단이 역사하든지 선한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든지 사단의 편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죄의 세력에 전복될 수 있다. 전복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야, 성령의 빛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마음 가운데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는, 그렇게 써놨어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 맞습니까? 사울도요, 사실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집회에서 떠나갈 때 예언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역사하면서 빛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근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왕을 했잖아요. 2년 동안 잘하고 38년 동안을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도 또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육사님.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대도 조세영. 얼마나 큰 도둑이었으면은 대도라는 말 썼겠어요.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대도.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대도 조세영.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도둑이었냐면요. 이 사람이 간이 부었나 봐요. 사람이 없는 데는 도둑질 하러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데에 도둑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도둑을 하냐면요. 안방에 사람이 있으면 건너방이 털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넘어가면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털고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스크랩한데 보니까 김종필 씨라고 있어요. 구선의원이잖아요. 부여 출신. 그 사람 집에도 간이 크게 털어 들어갔답니다. 도둑들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꺼내올 만한 게 없었다. 그렇게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모범수로 감형이 돼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사람들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카메라도 나오고 나오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돼서 어떤 여사장들이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막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때 전부 다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의 능력은 저 대도 큰 도둑이에요. 대도 위대한 도둑도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걸 해가지고 얼마나 박수치고 열렬하게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일본을 갔습니다. 이때도 조세는 일본이 갔는데 일본에 아주 부유층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도를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거기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감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남은 평생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대대적인 활약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가짜였습니까? 아니면 진짜였는데 그렇게 변절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였는데 변질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합니까? 뭔 것 같습니다. 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달리 우리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여기 저렇게 된 이유가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마음이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옛날 도벽이 옛날 도벽으로 돌아간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죄에 잔존하는 세력은 없어지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어둠의 세력은 내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눌러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눌러주는, 지배해주는, 주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늘 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는 성령이 지배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인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내가 생명이 맞추기 전까지 이 거듭남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자 항상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가 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자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올 한 해도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몰라요. 여기 사도행전 518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 대목을 보고 야, 어쩜 이렇게 한마디로 딱 찍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나 놀랐습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밖에서 시작. 밖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살아나시라. 밖에 있는 악이, 사단이 그 밖에 있는 악이겠죠, 그죠? 사단이 속에 있는 잔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뭐예요? 일깨운다. 일깨운다고 그랬어요. 일깨운다. 일으켜 세운다. 자극한다. 또 다른 말로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해서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방황하다가 어둠 가운데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다시 회복되든지 그렇겠죠? 네. 자, 여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 774페이지에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인간 가족에 대한 오랜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의 약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의 유혹들을 거기에 맞게 꼴줄 수 있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잘 알아요. 삼손은 뭐가 약했어요? 삼손은 무엇이 약했어요? 여자에 약했어요. 삼손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유다. 우리도 잘 알까요? 우리도 우리 주던 집사님이 약한 게 뭘까? 사단은 항상 보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남편한테 약한데? 뭐 이런 걸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러고 보면서, 저분은 돈에 약한데? 그분은 권력이 약한데? 뭔 자리를 탐하는데? 다, 뭐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표정을 보면서 다 한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잘 알고 공격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생명사격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내 속에 이 오만 가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단이 자극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게 수만 가지겠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싸움에서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잘 지킨 사람. 누굴까요? 답이 여기 써있죠, 그죠? 다니엘, 에녹, 요셉. 에녹은 얼마나 잘 지켰으면 하늘까지 그대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쭉 있어요. 그렇죠? 여기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근데 유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불안, 시들시들, 비들비들, 흔들흔들 했던 사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깜빡 거의 죽을 뻔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꺼져가는 심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커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이 역사하는 힘이 커져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심이 가면 깜빡 없어질 만할 정도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만 이야기해서 다윗 그렇습니까? 삼손. 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딴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요. 내 마음한테 물어보세요. 내 마음한테.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잘 몰라요.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나만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져 가고 있는가? 그런데 어디에 속했든지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듭난 마음을 지키기로 날마다 선택하는 순간마다 주님 내 거듭난 마음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임하시는 이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데 내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아멘. 마음을 지키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것인가?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은 내 마음도 내가 어떤 상태인데 요런 과정 속에 요렇게 지금 자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얼른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요것만 다루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요것만 다루겠습니다. 자, 죄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징후가 있을까요? 있죠. 네. 성령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어둠에 잔존하는 세력이 득세해서 전복을 할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몸에 질병도 있습니까? 징후가? 징후가 있습니까? 있어요. 폐암을 걸리거나 위암에 걸리면 징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위가 쓰리거나 뭐 아프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막 그렇게 뭔가 징조가 있잖아요. 몸이 어디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를 잘 봐가지고 아 내가 이러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혼의 질병도 징후이다. 징후. 말하는 여러분은 징조. 죄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죄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징후 1단계. 첫 번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징후가 첫 번째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요. 또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징후가 있는데, 첫 번째 징후는 게 뭐냐면, 상상력의 불순함. 상상력의 불순함. 인간은요,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지금 눈 감고 서울 가시라고 하면은요, 서울 딸내집 아들내집 다 가십니다. 갑니까? 아, 이거 상상이 가지고, 아, 딸이 지금 어떻게,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가 밥 먹자고 어디 가고 있겠구나. 이게 상상돼 됩니까? 부산에 있는 뭐, 누구 삼촌, 뭐, 아저씨, 뭐. 제가요, 저기 안드로메다 가겠습니다 하고 안드로메다 다 갑니다. 북두칠성 제일 끝자리로 갈까요? 그러면 거기 다 갑니다. 가요?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우리 상상력. 아, 아무개 엄마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상을 합니까? 상상의 회로가 막 돌아갑니다. 아무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막 왜 얘기했을까? 얘기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게 막 상상이 됩니까? 아, 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됩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뇌는요, 우주 끝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 왔다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의 상상력은 대단해요. 그런데 첫 번째 다시 사단의 지배 아래로,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는 징조 첫 번째는 상상력이 불순해집니다. 자, 여기 누굽니까? 딱 보면 알겠죠? 하와입니다. 하와가 어찌어찌 하다가 연애시험을 어떻게 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선악과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상상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따 먹어서 한 거예요.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상상이 나를 거예요. 상상이에요. 그게 여기 보면 이렇게잖아요. 살아남은 이들의 35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을 때, 상상하는 거죠. 먹을 때 그 과일은 그의 입맛에 맞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몸에 그 열매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이 상상하는 거는요, 상상의 불순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가만히 하와의 표정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보기에. 사단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하와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서 선악과를 직접 따서 사단이 뱀으로 변장한, 용으로 변장한 사단이 따먹으면서 나는 이 먹어가지고
말하는 능력도 있고 난 능력을 막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첫 번째 단계는 상상력이 불순한 뭐 했어야 되는데요? 뭐 했어야 되는데요? 딱 보는 순간 돌았습니다. 안 돼 하면서 돌아섰어요.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걸 먹으면 내가 능력도 있겠고,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도 높아지고 하나님처럼도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장래에 있을 어떤 그런 모습도 상상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부자전제 260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한번 교회를 골간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로는 무엇이 살고 죄를 반복할 때마다 죄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되리라. 우려진 방종의 심하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학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상상의 나라를 펴서 죄의 사단에게 굴복되는 다시 죄의 세력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와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빛 아래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쉽사리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불순함의 원인은 보고 듣는 것인데요. 여기 감각기관을 지키라. 눈과 귀 그리고 모든 감각기관에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이 심령이 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단의 관계를 빠지지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불순한 상상력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뭐 하지 마라? 읽거나 보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를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고한 자의 무난한 뜻을 고통하는 이들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주를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실현으로도 그의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맞죠? 롯의 가족은 거듭난 가족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은혜의 빛 아래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가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점점 소돔과 고모라 속의 죄악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죄에 잔존하는 세력이 꿈틀거리면서 역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의 부인은 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상인과 낙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상인이 사막을 걷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인이 점을 여고 있는데 뭐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 보니까 낙타가, 밤에는 사막은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덥고. 그러면 추우니까 낙타가 텐트 안으로 살짝 머무르고 코만 살짝 내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야, 내가 늦었지만 어디로 가냐.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너도 그냥 따뜻하게 자라. 그러고 잤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냄새도 나고 킁킁거리고 막 소리 나고 그래요. 그래서 딱 눈을 딱 떠보니까 낙타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코만 나왔던 것이 몸이 반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춥고 그래 낮에 나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래 들어와서 너도 자. 그러고 또 한참 자고 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 보니까 주인이 추운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아라비아 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전통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로 다시 돌아가는 첫 징후가 뭐냐면 상상력의 불순함이에요. 상상력의 불순함. 이거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사단이 다시 장악해버리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벌써 2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니 2시 25분이네요. 5분 남았네요. 계속하세요. 이거 1단계만 하고 끝날까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안 들을 자신 있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상상력이 불순해지는 건 첫 번째 징후인데요. 상상력을 불순하게 하는 것을, 상상력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복음 478페이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대의 상상력을 보이지 않는 사물에 돌리며. 보이지 않는 사물은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 그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라. 우리의 상상을요, 하나님을 눈 감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그런 것에 명상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에 있는 희양찬란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면 저기를 주겠다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예언의 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고개를 돌리셨다고 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견눈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핸드폰. 요즘은 밥 먹을 때도 부자가 돼도 안 본답니다. 이것만 보고 여기서 아버지 하면서 밥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문자. 재미난 얘기지만 그 정도로 뭐예요?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보면은 마음이 뭐한다는 거예요? 뭐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처럼,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 한 해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6년 우리가 믿음에서 굳건하고
올곧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죄의 지배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죄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두 번째 질문은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이 거듭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제자거든 뭐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내 제자여거든. 정말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거든. 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무엇인가?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뭐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딴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막 꿈틀거리면 뭐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막 올라오면 뭐하라는 거예요? 안 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상상력에 불순해지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망이 제어가 안 된다.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것 좋아하십니까? 조선 집사님. 네. 어떤 분은 장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할미꽃 좋아하시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색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예, 연분홍, 진분홍. 예. 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데, 내 생각, 내 색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그렇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좀 젊었을 때예요. 목회할 때 젊었을 때. 근데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도서관 이게 칸이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기지개 편들 건너편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남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청년이. 귀걸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젊은 사내 남자애가 청년이 귀걸이를, 지금은 귀걸이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죠? 많이 좀 대두가 돼서. 근데 그전에는 남청년이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혹시 여기 귀걸이 하는 청년이 있어요? 없죠. 귀걸이 하고 있는 모습은 저도 이제 그래도 이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사내 자식이 어떻게 귀걸이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헛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는 귀걸이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좋아 보이고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귀하게 볼 거다, 잘 볼 것이다, 그리고 있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좋다고. 그렇습니까? 그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걸 안 했겠죠.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걸이를 하나 안 했냐 이거는 구원과 관련 없습니다. 근데 구원과 관련 있는 어떤 자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자기 생각은 이렇다고 하면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왜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깊고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자기 생각으로 망할 뻔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에? 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요? 누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서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돼, 이거 생각은 아닌데, 근데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거기서 보물도 얻고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한 일이죠. 나아만 장군도요, 요단강보다 자기 거기에 있는 강에 있는 물이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왜 요단강 물에서 씻으래? 7번씩이나 한 번 씻으면 되지 왜 그래? 자기 생각이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씻으니까 나음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죽을 뻔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아니 진짜 죽은 사람도 망한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까? 그 중에 골라보면요, 하와. 야,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상상력이 불순했어요. 드디어 이제 마음의 생각을 결심했고 이제 내가 따먹고 보리라 해가지고 따먹습니다. 따먹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다른 생각도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사랑이 온 우주 끝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설마 저거 하나 따먹었다고, 저거 하나 선악과 따먹었다고 나를 죽이게 하시랴?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설마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이거 따먹었다고 죽이기 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엄청나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나 이것이 교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스스로서 늘 때는 여러분 바로 뭐 해야 돼요? 이 생각은 아니잖아, 안 돼, 입을 막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내가 끝까지 밀어붙여,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돼요.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망할 뻔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가인도 있죠? 땅의 수산을 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배웠어요.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는 걸 다 배웠습니다. 자기 생각. 유다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미 넣었어요.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불순하더니 이제 생각이 결정을 하는데 마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돼, 이게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재미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게으른 농부가요,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서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은 반쯤 까보면서 자려고 막 하는데 여기 언뜻 보니까 저기 뭐야, 담 너머에서 누가 도둑이 담을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졸려요. 그래서 에이, 너 담 넘어서 넘어오기만 해봐 그러면서 잤어요. 근데 자다 보니까 또 쿵 소리 나면서 살살 도둑이 걸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봐라,
아니 뭔 밤을 넘어서 벌써 이까지 걸어오고 있어? 방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 그래서 또 잤어요. 자고 있는데 보니까 문이 뚝 열리는 소리가 들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한 동물 방으로 들어갔네. 너 물건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눈이 두꺼풀이 막 내려가서 자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문을 열면서 가방을 한가득 해가지고 싹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너 담장을 넘기 전에 내가 가만 놔보라 하는데 또